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에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건한 삶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경건한 삶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음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6.25 전쟁 참전 국가 중에 암스테르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준 열사가 그 네덜란드의 수도였던 헤이그에서 이제 어려움 당하면서까지 정말 복음 중심으로 예배드려가면서 나라의 통일 또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일본의 속국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기를 위해서 애썼던 곳, 그 네덜란드. 근데 그 네덜란드에 2007년도에 우리 감리교단에서 헤이그 이준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제가 협성대학교 신학동문회장하고 협성대 총동문회장 할 때 그 최영묵이라는 그 헤이그 이준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수고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부흥에 좀 인도해 주라 초청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기독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최영묵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기독교 예수님을 주장하던 나라가 5월 달까지 교회의 예배 폐지 명령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리두기, 이게 무슨 의도에서 시작됐냐면요. 기독교 종교 탄압,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한 모습으로서 시작된 것이 거리두기의 일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구 30명 이하의 결혼 예식장이나 장례 예식장, 이것 외에는 다 모이는 것을 폐지한 나라가 지금 네덜란드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나라들도 코로나19 사태에 의해 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빚어지는 비일비재한 일 가운데 기독교인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한 사건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서울시장의 박원순이에요.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끝에 자에 니은을 빼고 싶어요, 이름에서. 너무 정치를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은요, 광화문 집회를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에는요, 예배 자제 요청을 각 교회에다가 다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3월 23일에는 사랑제일교회를 통하여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더니 급기야는 집회금지 명령 위반을 이유로 법정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서울 잔디 광장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제21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 이게 뭐죠? 레이드보이, 퀴어, 그리고 게이, 레즈비안, 이들의 모임은
생각했다는 거. 그건 코로나19와 무관합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놓고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청와대에 탕원을 넣고 그리고 진정서를 올리고 믿음의 백성들 제가요 다른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한테 이거 다 진정서 넣어라 그리고 투서 올려라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서 세상은 나에 의해서 마지막 때 임종 끝날 때가 항상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나 영원한 것 이터널 라이프 영생은 주님 앞에서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는 경건한 삶에 목숨 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꽉 가득 찰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찌되었든 세상이 흉흉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흉흉한 세상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주 예수님 앞에서 평가받고 심판받을 때 사회적 법정에 서가지고 달달달달 떨려가면서 잘못한 것을 놓고서 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거를 당당함 가운데 나는 범죄함이 없고 그렇지만 세상은 그러한 가운데 있어도 억울함의 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놓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게 난리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한 삶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안 보입니까? 그러면 안 보이면은 그냥 안 보이는 것처럼 구태의연하게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행위대로라는 성경에는 responsibility, 책임이 전가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너가 져야 돼. 이게 심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유익한 거다. 그렇지만 육체의 건강이 주는 유익은 세상에서만의 한계가 있다. 이걸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경건, 즉 영적 성숙에 의한 혹은 영적인 건강함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경건인데 경건은 그냥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도 필요하고 생명이 다한 위에 그 이후에도 필요한 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경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희는 꼭 깨달아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가야 되는 것이 좋은 거잖아. 내가 결정적일 때 모바일 셀폰으로 샌딩, 통화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뚝 떨어져. 얼마나 난처합니까? 오래 가지 못해서 난처. 여러분들 오래 가는 것, 오래 갈 수 있는 것,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 이게 경건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한 삶을 세상이 난리 흉흉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의 교훈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여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을 위한 최고의 도구는 성경은 자족, 즉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건한 삶을 위한 최고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팩트, 사실로 나타난 것을 놓고 볼 때 불평, 원망의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함에 하면 여유로움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라는 것은요, 해결 모색책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무엇인가 이 팩트, 사실을 놓고 내가 불평, 불만, 원망의 마음이 먼저 든다라면요, 생각이 축소돼야죠. 문제 해결의 범위가 작아지는 거.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거둘 만한 확률, 퍼센테이지가 별로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멀리 미래까지 내다보면서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끝까지 내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감만 못하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의 말에 의해서. 근데 그러면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잠시 단타적으로 아주 빨리빨리, 그리고 무엇인가 속전속결,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미래에 의한 준비가 불성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근데 얼핏 생각하면은요, 경건이 자족하는 마음에 큰 이익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즉 경건이 만족하는 삶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만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도움을 더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면서 주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경건의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탐심,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때가 한둘이 아닙니다. 속상함, 그리고 어려움에 매개체가 될 수 있는 확률 다분한 것이요, 욕심, 탐심이에요. 먼저 가진 것을 세어보고 받은 은혜를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경건한 삶을 사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요, 분명히 오늘 본문 바로 뒤인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당연히 족한 줄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 즉 세상 말로 도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여서 연연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그 순간에 그 모습에 근근전전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요, 우주를 품을 만큼 한이 없는 것이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주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욕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줘가지고 그 욕심의 범위가 우주만 해가지고 그 우주를 다 채울 수도 없는 것이 욕심거리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때그때마다 상향 조정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욕심에 치여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 무서워할 줄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데 어저께 조금만 더가 오늘은 더 조금만 더예요. 그리고 오늘의 조금만 더가 내일은 더가 되는 거.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래서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빼앗아가는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사탄은 빼앗아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 심어 놓는 것이 있어요. 욕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탄 자체가 불만 때문에 자기 위치를 이탈한 존재인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되는 그 삶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던 사탄.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명성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혀버렸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거룩한 천사장 계명성이 하나님이 되고자 욕심부려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 사탄이 되었는데 자기 지위에 대한 불만족에 의한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루빨리 만족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경건한 삶에 집중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난 되게 평안해. 난 되게 기도 안 드려도 그냥 순탄한 삶이야. 예배 안 드려도 벌 안 받네. 여러분들 이미 심판의 도끼자루가 내 발등 앞에 찍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 눈에 안 보여진다라고 해서 그게 답니까? 안녕한 것 같아요? 이미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 삼키자를 찾아다니면서 나를 타겟 삼았다라는 것에 의한 무감각증에서 살아간다라면 이것보다 더 큰 내 앞에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삶에 집중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가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여정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요, 소극적인 자세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게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삶은요, 적극적인 삶일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경건한 삶을 위하여 당연히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류 역사상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한번 간단하게 거론을 하자면요, 사도 바울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인슈타인, 마틴 루터, 테레사 수녀, 헬렌 켈러, 마틴 루터 킹 목사님들. 인터넷을 보니까 이 명단이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론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상 막강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던 사람.
근데 그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이유를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을 보았는데,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 아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다. 그렇지만 그 높은 위치에서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즉 탐욕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려고 마음을 비운 자들의 공통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무소유를 주장하고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청렴하게 살았던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버린다거나 깨끗하게 비웠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들은 깨달은 자들이다라고 이 글은 이야기합니다. 즉 비우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운 자리에 그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 곳에는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마음의 그릇일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은 자다. 그리고 물론 보통 사람들은 비우는 것조차 잘 하지 못하며 어렵게 사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설사 비웠다고 해도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비웠으면 무엇인가가 그 안에 채워져야 하는데, 성경은 과연 빈 마음 가운데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우면서 살라고 하는가,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사도 바울, 아인슈타인, 마틴 루터, 테레사 수녀, 헬렌 켈러,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 인터넷에 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부분으로 성경을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나간 귀신을 존재로 삼아서 성경은 풀어가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이 나간 귀신이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머물 곳을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다시 나왔던 그 사람의 그 마음보다 좋은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나의 마음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들려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 보니까 나왔던 곳만큼 내 마음만큼 좋은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의도 삼아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할 수 없어서 예전에 자신이 살았던 그 마음, 내 마음으로 들어갔다. 가보았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청소까지 되어져 있었다. 비어 있었는데, 이게 비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까지 되어 있는 것 좋은데 비어 있구나. 그래서 7 친구 귀신까지 데리고 나에게 들어왔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렴하게 살고자, 어쩌면 믿음대로 살고자 주님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좋아요. 비어진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더 우리의 인생은 허무 난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도록 못되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그 빈 마음에 채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 다음에 그 마음에 내가 무엇인가 주인 삼았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려놓고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주인으로 삼고 산다면 이제는 바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고 자녀 양육하고 가정 꾸리고 이거 내 인생이 끝나고 유한의 인생이 마무리되면은 이건 걱정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 믿음의 문제 이것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지금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그리고 방향이 바램이 어디인가 행선지 방향 분명히 정하고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은 사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도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경건한 삶은요 연약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베푸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극빈자들 도시락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필요한 생필품 구입을 위해서 우리도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중국 광동성 회주에 50만 원이 전달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경건의 기본적인 모습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미 우리 오성방임재단의 성도님들은 나도 필요하고 나도 돈 씀씀이 곳곳 필요하다. 그렇지만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에 대해서 주인을 바꾸는 것으로 여겨가며 욕심을 주인으로 삼는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가짐 가운데 경건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아멘. 그런 경건한 삶은 내 스스로의 본성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근데 경건한 삶을 쉽게 설명하면 거듭남으로서 새롭게 창조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주님께 할애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봉사하려고 할 때, 충성하려고 할 때 계속적으로 다른 생각으로 유도하는 사탄의 유혹 정말 끊기 어렵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생명이 내 안에 새롭게 심어진다라는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중생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중생은 내가 살았던 옛 생명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연습해 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 재림주로 오셨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고 슬피며 이를 갈고 바깥 어두운데 이 지옥으로 내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처로 향할 수 있도록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 이런 심령들이 중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영적인 영향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도움으로 경건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 내리고 판단하는 가운데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기쓰고 애쓰면 가다가 중지되어지는 경건한 삶의 때가 참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삶의 자세, 모습, 기도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가장 한 사람을 뽑자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힘으로 삼았던 것은 돈도 명예도 부귀도 인간관계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자였습니다. 그의 고백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타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그 다음에 후순위로 두는 인생, 이것이 경건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안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도 경건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으로 주인 삼은 것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며 온 누리에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여정을 살았다고 재림주 예수님 앞에서 평가, 판단, 칭찬받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은요,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무릎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반드시 무릎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설사 부족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에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도 감당하면서 안녕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안녕하지 못하는 영적인 계산의 그 영안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심령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4월의 첫 주일이며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에 우리에게 경건한 삶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시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인생 가운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천국을 예비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묶인 매듭은 풀어주시고 닫힌 문과 가로막힌 장벽은 열어주시고 허물어 주시며 주님 만난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에
14번째 기적이 나타난 것 같이 이제 15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걷지 못하는 주저앉은 자가 일으켜 세워주셨던 기적, 그리고 암병을 고쳐주셨던 15번째 치유자가 있는 재단, 이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계속되어지는 기적의 치유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주님 고쳐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기뻐드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그동안 염려하였던 것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치유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각종 바이러스,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경건한 삶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서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대선과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코로나19 종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